창세기 37장 1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에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지난주같이 전체 여러분이 성경 통독한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새가족들에게는 이 시간이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죠.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안다 그래도 성경을 통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년 동안 정말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통독을 하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거는요, 성경을 좀 읽어오시고 성경을 이렇게 좀 정독을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쭉 훑어오신 분들은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교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성경은 읽을수록 참 재미있고 읽을수록 새로운 교훈을 주는 신비로운 책이구나.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저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요셉에 초점을 좀 맞추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소설 같아. 정말 흥미진진한,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막 가슴이 울컥하는, 눈물이 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인간에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가시면은요, 2절을 시작하는 이제 첫 구절인데, 2절에 보시면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 티네이저였습니다. 17살 난 17세의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뒤늦게 낳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사랑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편애한 거고, 그런 형제들 간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참 순진하게 자기만 붙고 있으면 되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왜? 내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그 형들 곡식단도 일어나가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래. 그런 내용이 나오죠. 7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형들이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저 동생 막내 저놈 너무 이렇게 편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뭐 곡식단이 일어서서 뭐 자기한테 절을 한대.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죠. 8절에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이야기의 내용을 뭐 꼬집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요셉은요, 순진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개꿈이 아닌 것 같아.
한번 그런 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다시 꿈을 꿉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더래.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꿈을 꾸는 거 보면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가면은요, 아버지에게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야, 나하고 뭐 네 엄마도 너한테 가서 절을 하냐? 그 옛날 고대 사회의 그 아버지 생각에는 좀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우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야 요셉아 너 형들이 잘했는지 한번 좀 보고 와라. 뭐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형들 찾아가지고 형한테 이렇게 가는데 19절의 그 말씀이죠. 저기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요셉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말은 고상하죠. 꿈꾸는 자 본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무슨 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의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빈정대듯이 경멸하는 의미로 저놈 자죠. 우리말로 꿈쟁이, 꿈꾸는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꿈쟁이가 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좋은 기회잖아. 아무도 없어. 들판에 아무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무슨 뭐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고 이상한 소리 했으니까 죽여버리자. 형들 사이에 그런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죽여버리자. 야, 근데 동생인데 죽일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20절에 이 내용입니다. 죽여버리자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자기 볕단이 그냥 요셉에게 동생에게 절을 했대. 그렇다면은요, 죽여버리는 거 없어지잖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무리 놀라운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없애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네가 무슨 뭐 해와 달과 별이하고 뭐 이렇게 나 엎드려줘? 그럼 너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수는 없겠죠. 형들이 말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겨우 2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세요. 17살의 청소년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순진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이야기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요. 이제는 티네이저 17살 된 이 요셉이 남의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갔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39장으로 가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미난 건 뭐냐면요, 비록 외적인 환경은 요셉이 불쌍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환경은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환경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걸 탓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환경 자체를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자기가 원치 않는, 알지 못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인생을 시작하게 됐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전제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환경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시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전도 여행을 가려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일로 가지 말래. 그리고는 방향을 바꿔서 엉뚱한 데로 가라. 하나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로 바뀌어가지고 거기 갔더니 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 그냥 고쳐줬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것을 가로막으면은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간 그 지역에서 결국에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매를 죽살하게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죠? 바울이 그 분석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것 같아. 그런 거 함부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됐잖아. 내 계획대로 갔으면 전도행이 잘 될 텐데 아니었던 것 같아. 바울이 앉아서 계획하고 분석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둘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환경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자리에서 둘이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간수들이 듣더라고. 어떻게 됐죠? 옥토가 흔들리잖아요. 환경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든지 내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39장의 2절의 시작, 그러니까 애굽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3절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 짓고 나쁜 짓을 해도 그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런 고상한 얘기 다 빼버려.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사명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겠죠. 틀림없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비록 환경에서는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5절에 가시면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다 맡기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지만 단순히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간접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간접. 이건 요셉이 그 집에 복 달라고 기도했다든지 요셉이 그 집안의 보디발 집에 복 받게 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려고 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살아간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대.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뭔가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를 그렇게 봐요. 우리가 선교한다는 거는요, 우리 교회 하나 세우고 거기서 뭐 하나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간 것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이 복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보디발이 그냥 맡긴 게 아니죠. 그 앞절 3절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좀 다른 것 같아.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친구 그냥 뭐 종으로 팔려온 친구에게 집을 다 맡기겠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이 친구는 좀 된 사람 같아. 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의 가정에 총무를 삼았대. 우리말에 총무지 아마 그 친위대장이면 뭐 국방장관이랄까 뭐 경호대장이 경호실장이라 하여튼 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요셉은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이에요.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아. 거기다 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그냥 just happening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나가면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만민들에게 복을 줄 거야. 증거잖아요, 증거. 근데 이제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뭐 이건 치명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기다 보니까 수시로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셉이 또 용모가 단정하고 이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좋은 기회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은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하면은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남의 나라 팔려와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막 험난한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정말 힘든데 이 여자를 통하면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나와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혹시 출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는 말은요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요셉은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나보다 큰 사람이 없어. 당신밖에 없는 거야. 당신은 그의 아내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내가 일 잘못해서 당신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자 내가 이 짓 해가지고 당신 남편에게 당신 남편이 나에게 다 맡기고 이 가정일을 맡긴데 어떻게 당신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 짓습니까? 참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치명적인 위기를 극복합니다. 좋은 인간적인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럼 성취를 하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은 등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문제는요. 그렇게 잘했으면은 내가 정말 여자의 유혹까지도 정말 물리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좀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인간적인 삶에 대한 보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 수많은 종교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다시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종교는 세고 센 종교예요. 그 세상의 모든 미신과 종교가 다 하나님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는 죽일 놈이라고 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해도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감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얕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죄짓고 도둑질했어. 그럼 이제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러냔 말이에요. 그 더럽고 더러운 주제는 누가 사랑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폭넓은 그런 어떤 시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가 이제 그렇게 정말 잘했는데도 어려워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신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비록 환경은 어렵게 되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21절과 23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막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냥 총무가 됐어. 그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여자 문제도 깨끗하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날 그냥 저 감옥 속에다 쳐박아 놓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알았냔 말이야. 꿈을 해석해달래? 전에는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는 꿈을 해석해내? 한 명 해줬더니 그 그대로 됐네? 두 명 해주니까 또 그대로 됐네? 진짜 꿈쟁이가 된 거야. 꿈을 해석이 막 이게 바로의 귀까지 들어간 거야.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그 애굽의 전체 이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얘기했는데 한 놈도 답하는 놈이 없어.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걸 누가 그 인간적인 지혜를 깨닫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란 그 사람 한번 데리고 와. 요셉이 가가지고 얘기를 딱 듣더니 쫙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에 대해서 연구했습니까?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정말 전문가가 되려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 어떤 상황이든 악화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꿈도 해석하는 거야.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얘기를 하죠.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보세요. 창세기 41장 41절에 가니까 애굽의 총리가 드디어 됐습니다. 41절에. 그리고 46절에 됐는데 46절에 갔는데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앞에 딱 섰을 때 나이가 30세래. 보세요. 17살에 시작했습니다. 17살 티네이저 때 시작했는데 파란만장한 이게 뭐 형들에게 미움받고 뭐 구덩이 속에 죽일 뻔하고 하여튼 뭐 막 30세에 총리가 됐어. 그럼 몇 년이죠? 한 13년. 여러분, 내가 13년, 그러니까 뭐 숫자는 뭐 똑똑하든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애굽에 팔려간 종이었습니다. 내가 13년 전에 애굽에 그냥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됐어. 얼마나 거 아니에요? 비록 그 가운데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만 요셉이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안 될 거예요. 요셉이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그냥 짝짝꿍 맞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총리는 안 될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요셉이 인간적으로 절대로 총리는 안 될 거예요. 감옥 속에 처박히니까 그때 하나님이 서서 일하잖아요. 13년 만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야, 이게 극적인, 하여튼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그리고는 42장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가슴을 정말 찡하게 하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땅에 기근이 오는, 그거 다 알죠? 그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된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거 다 알고 이 애굽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다 창고에다가 양식을 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야,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저기 애굽에 보니까 애굽 총리가 똑똑해서 거기는 양식이 많대. 이놈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너 가서
좀 양식 좀 사와라.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곡식 사러 왔는데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6절에 가면은요, 형들이 앞에 와가지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압니다. 요셉은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형들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42장 9절에 가시면은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요, 요셉이 그때 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곡식 달라고 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감히 총리 앞에서 쩔쩔매고 무릎을 꿇고 곡식단이 자기 단 앞에 고개 숙이듯이 그대로 된 거예요. 꿈이 그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내가 앙심 먹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요셉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같이 그 그다음 그 속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 여러분 다 아니까 그 과정에 나타난 그 요셉의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요셉 하면은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거는 요셉은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미가 참 넘치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효자. 깜짝 놀랐어요. 그 만나가지고 형들 10몇 년 만에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게, 아버지가 계시냐? 노인이 건강하시니? 생존해 계시니?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왜? 아버지가 자기 사랑해 줬잖아. 아버지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 준 그것을 이 요셉은 잊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10여 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건강하시니? 아버지 안부를 묻어요. 아버지를. 이 사람 정말 참 효자예요. 43장 7절에 가시면은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들은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한다면은요, 그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이걸 왜 묻습니까? 그리고 너희 아우가 있느냐? 요셉이 그렇게 물었다는 사실을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도 몰랐지. 그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 묻고 형이 이걸 몰랐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이 효자, 착한, 마음이 따뜻한 그 요셉의 모습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고, 또 한번 깨달은 거는, 새롭게 깨달은 건, 요셉은 정말 울보야, 울보. 똑하면 울어. 이게 뭐 몇 번인지 내가 좀 계산해 보는데 참 감정이 여밀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 그 형들이 이야기하면서, 형들은 모르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형들이 막 보면 그냥 어디 방에 가서, 빈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와 울고 나와가지고 괜찮은 척을 하고, 한 번은 여기 너무 급하니까 다 나가라고, 옆에는 신하들 니들 다 나가, 빨리 나가, 그러더니 거기서 그냥 엉엉 울고. 울보야, 울보. 이 요셉의 그 마음이, 여러분 42장에 21절에서 24절 보면은요, 이제 그 속이고 이런 건 여러분 내용 아니까. 근데 형들이 지들끼리 하는 소리야. 보세요. 자기들끼리 요셉 앞에서, 왜냐하면은 요셉은 애굽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니까 말을 못 듣는 줄 알고. 보세요. 그들이 서로마다, 우리가 아우이를 잘못했어. 그렇게 법 죽이는 게 아니야. 자식들 내가 하지 말라. 형이 자식들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애걸했을 때 그 괴로움을 보고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냐. 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이야기 하지 않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죄값 받은 거야. 죄값을. 그 요셉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통역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이 지금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요셉 우리가 잘못, 그것을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더니 24절에 또 나가더니 막 또 울어.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는 생각나는 게, 재미난 거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신방 가다가 어느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두 분이 부부가 식사를 했대요. 근데 한국 음식을 먹은 거야. 한국 음식은 냄새나고 좀 그래요. 절대로 그 가게에서 그렇게 한국 음식 먹지 마세요. 안 좋아. 근데 그 마침 또 식사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 둘이 이렇게 들어오더래. 아, 이거 냄새나고 뭐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한국 음식 먹는데 빨리 치우겠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그러더래. 괜찮다고. 야, that's okay. I like it too. 자기도 그거 좋아한대.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는 이놈도 이걸 좋아하네. 한국말로 이놈도 이걸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자기 친구를 봐서 저놈도 이거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말 웬만한 거 다 들어. 하여간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형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하는 모습 보니까 또 요셉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또 들어가더니 막 울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굽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동생 데려오라 그랬잖아. 그러면 안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야. 자기 동생 그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동생 안부를 묻었는데 이게 다 있단 말이야. 43장 27절에 가시면요, 이때는 아주 분명하게 물어요. 이때는 분명하게 아버지가 안녕하시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니? 남이라면 이걸 왜 묻습니까? 이 사람, 이 요셉은요, 정말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야. 효자야, 효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떨어져 있는 10년 떨어져 있는 그 아버지를 잊지 않고 수시로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 안녕하시 걸 왜 묻냔 말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인간적으로. 그리고는 30절에 가니까 동생 베냐민을 보더니 야, 이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옆에 그냥 안방으로 가더니 뭐 그냥 막 펑펑대고 울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34절에 가면은 같이 식사하는데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줬대. 5배. 야, 이거 너 더 먹어, 더 먹어. 남이라면은 왜 그렇게 하냔 말이야. 야, 이 사람은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45장으로 가시면 이게 클라이막스죠. 그때 자기 자신을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45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정에 다 울리도록 그냥 엉엉 운 거예요. 근데 1절에 가시면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야, 너희들 다 나가. 신하들 다 내보내고 엉엉 울고 3절에 가니까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뭐 우는 거 다 왜 우냐는 말이야. 근데 설마 1%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 앞에 형, 내가 요셉이에요. 야, 이럴 때 그냥 짜자자 짠 이게 나와요. 요셉이야?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이 팔려고 했던 요셉입니다. 야, 그냥 아마 굉장했어요. 형이 아마 그 형들 중에 아마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정말 진짜 요셉이야? 그 극적인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45장 14절과 15절에 가면은 동생을 막 붙들고 울고 또 형들과 입 맞추고 또 울고 눈물이 끝이 없어. 근데 가장 감동적인 눈물은 50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50장 17절에 요셉이 제 기억에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생각할 때 여태까지 자기들에게 잘해준 건 아버지 때문에 잘해준 거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를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도둑이 제발 저지르다는 게 이게 그거 같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혼자 자기들이 그냥 소설 쓰는 거야. 동화 쓰기는 막.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니 같이 요셉에게, 이거는요,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전에 살았을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말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우리를 좀 잘 봐주시오. 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또 가슴이 미어져서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해칠까 봐 겁을 내는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마지막 눈물을 또 이제 흘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 요셉을 이번에 바라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인간미 넘치는구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야, 효자. 그리고
울보야, 울보. 참 감정이 여미로 그 순수한 그런 마음 가지고 형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눈에 띄었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 같아요. 건전한 생각. 신앙은 둘째입니다. 제가 신앙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기 좀 마지막에 그 이제 형들 만나서 4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엉엉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그 4절에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요셉이 아니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사자가 바로 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가시면은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거야.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어. 저는요, 이 사람은 생각이 된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설명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요셉에게 깨닫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판단이에요. 신앙이라는 그 껍데기로 뒤집어 싸가지고 감춰진 자기 그 더러운 욕심 그런 걸 감추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생각이 된 사람이야.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이 한 게 아니야.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태까지 이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고 요셉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모습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50장 17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제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버지가 우리 짓을 잘 돌봐주라 해서 그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야, 이런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고 있단 말이야.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가시면 형들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50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20절에 이제 그런 말을 19절 20절에 그런 말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가면 쫙 훑어보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깨끗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항상 왜곡된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 근데 요셉은요, 물론 뭐 인생이 잘 풀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보면 할 말은 없지만 얼마나 고생했어요. 힘들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너무 깨끗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21절에 가시면은요, 요셉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쉽게 형 걱정하지 마. 내가 형들의 자녀들도 길러줄게. 돌봐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형들은 지금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면은 이제 요셉이 잘 됐다 싶어서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봐 겁을 내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야.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돌봐줄게. 생각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 봐 그러는데 요셉은 너 형 걱정하지 마. 내가 형들 자녀들도 내가 책임질게. 생각이 된 사람이에요. 건전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꿈꾸는 자,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정말 효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아버지를 잘 봉양해 드리고자 하는 참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효자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복 준다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이 요셉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효자였고요. 울보야, 울보. 참 마음이 너무 깨끗해.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 있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